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래요. 믿음장.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쫙 11장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대상 누구인가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은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그래요. 믿음은 그냥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절대 믿을 수 없어요. 왜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그렇게 믿게 하신 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믿음이란 통로를 통하여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용하셨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지 못하는 세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자, 띄워주세요, 말씀을.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는 눈, 새로운 세계, 그렇죠? 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예, 그렇죠. 어디에 나와요, 그게? 그렇죠.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도 믿음으로 세계를 지으셨어요. 그냥 뭐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어떤 걸 지으신 게 아니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어요. 이 보이는 모든 세계를. 그래서 이 보이는, 이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지었다고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었다고요?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네,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네, 모든 만물도, 해와 달과 별도,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있으라 하심이 있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는 눈, 그 눈은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현실 세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신 데 말씀으로 지었다고? 그걸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이 부분이 정말 어떻게 믿는 건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세상에 보이는 것만 믿죠. 보이는 것만.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존재한다고
이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뭐 증명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그렇죠. 우리 뭐 지금은 지구촌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그전에는 어떻게 한다요? 우리나라 그냥 내가 보이는 그 모든 이 사물 안에서 그냥 내 눈이 보이는 사물 안에서만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과학적으로 다 보고 공기가 존재하고 있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다 그런 것들을 이제 지식적으로 알게 됐지만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보냐?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잡히는 것만,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만, 이런 것들만을 우리는 보고 알고 그것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론이 많아요. 설명이 많아요. 설명이 안 되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세계를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거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하셨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던 그 삶을 어떻게 하는 거냐? 포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눈에 보이는 것은 존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평가에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저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계셔? 여러분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거의 다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이런 진리를 알지를 못해요. 지금 모든 이게 세계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지으실 뿐만 아니라 움직이시고 운행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 그거를 믿습니까? 그래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뭐야, 미쳤나 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바울 사도가요, 우리가 보이는 곳에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눈은 한계가 있었어요. 어떤 한계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일에 앞장서 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냥 대낮에 햇볕이 쨍쨍 쪼이는 이 대낮인데 그 햇볕보다 더 강한 빛이 그를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냥 눈이 멀어버렸어요. 강한 빛에 노출되면 눈이 멀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이 어두워졌어요. 사울의 눈은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빛이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눈이 완전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짐으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계의 눈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고 자기 감각적인 모든 것들로 이렇게 오감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만 인정하고 살아가는데, 그 눈이 가리워질 때, 그 눈이 가리워지고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이 비춰줄 때, 그때 바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아직도 정말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비춰주는 영혼의 세계를 정말 나는 보는 것처럼 지금도 저 천국에 있으니 하나님께 내가 이제 끝나는 날에는 이 생명을 하나님이 내게서 내 영혼을 데려가신 날에는 저 천국으로 갈 거야. 하나님의 계신 나라. 이렇게 믿어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바울 사도가 정말 그 눈은 닫혔지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눈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다시 육적인 눈도 아나니아를 통해서 보게 됐지만 바로 이것이 성경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이 정말로 바울로 변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이 보는 것이 바꿔졌어요. 어떻게? 바꾸는 작업이 일어났어요. 어떻게요? 유대적, 율법적 그런 사고에서 그런 눈으로 모든 걸 평가했는데 무엇으로 보는 눈으로 바꿔졌습니까? 은혜로 보는 눈으로 바꿔준 거예요. 은혜로 보는 눈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 그에게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가 지금 내 앞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되어지는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은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 그런데 항상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그냥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보이는 세계만 인정하려고 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보이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야? 어떻게 믿고 나아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누구입니까? 노아요. 노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뭐하고?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7절 쭉 펴주세요. 믿음으로 노아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일들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40주에 비 오는 일과 몇 년 후에 이렇게 세상을 내가 심판할 거니까 너는 뭐를 지어라? 방주를 예비하라. 이걸 경고하심을 받고 그냥 이 일에 있어서 세상을 정죄하고 그 믿음의 후사가 될 수 있도록 그 일에 그냥 말씀 믿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미쳤다고 하죠. 미쳤다. 어떻게 저렇게 상식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론에 받지 않지 않느냐. 봐라. 어떻게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아니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물로 심판한다고? 그렇지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11장 7절에서 또 누구도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8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항상 믿음에 있어서 빼놓지 않습니다. 늘 믿음.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 가운데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에? 여러분, 지금 출발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지금 모든 거 내 말을 믿고 떠나. 내가 어떻게 하리라? 그 땅을 가서 너는 창대케 만들어 줄 거고, 그 땅에서 내 자손이 어떻게 될 거나 하늘의 별과 같이 정말 그렇게 될 거고, 내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 줄 테니까 너 떠나. 이렇게 하셨어요. 말씀 딱 그 12장 3절인가요? 1, 2, 3절 딱 그 말씀 믿고 떠났어요. 그 말이 됩니까? 아니 뭔가 보여주든지 아니면 뭔가 표적을 주든지 하시지, 그렇지 않고 제가 그냥 무조건 말씀 믿고 떠나라고요? 이렇게 아브라함 하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순종한 거예요.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그리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나아간 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정말 형통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역사하셨나요? 가면 갈수록 뭐가 더해요? 위험의 수위가 더 높아졌어요. 위험 수위가 더 높아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정말 믿음으로 떠난다는 거,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 지금 잘 될 때는 몰라요. 잘 될 때는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믿음을 어디다 쓰는 거야? 이럴 정도예요. 돈 있죠. 돈으로 해결되죠. 뭐 병원에 가면 해결되죠. 권력 저거로 내 힘으로 해결되죠. 이런 것들이 딱 그냥 달달달달 잘 될 때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 믿음은 어디다 쓰는 거지? 믿음이 어떤 때 필요한 거지?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고 사건이 닥치고 상황이 닥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을 훈련시켜요. 믿음을 훈련시키는데 그가 정말 그래,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믿음이야,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했는데 어려움이 닥쳐요. 어떤 어려움?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오면,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무슨, 아니 창대케는 그만두고 지금 기근이나 좀 해결해 주지. 그렇지 않겠어요? 장로님, 그렇죠? 아니 뭐 창대케는 그만두고, 아니 아들 준다더니 몇십 년이 지나도 아들도 안 주고, 아들은커녕 내 자손이 뭐 어떻게 되리라?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모래같이 많으리라. 하나도 안 줘서요. 하나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세상에 내려가고 세상에 예굽으로 나가서 양식을 구해오고 거기서 살게 되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순종한 아브라함을 기쁘게 보셔요. 기쁘게. 네. 순종했다는 그 부분을 기쁘게 보시고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발걸음을 뗐기 때문에 그 삶을 다 역사하시고 다시 믿음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다시 믿음 주시고 말씀을 또 넣어주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일에 있어서 또 나아가게 하셔요. 계속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삶이 항상 형통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나가다 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뭐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뭐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척척척 잘 되게도 하셨다가 때로는 딱 뭘 부딪히게 해요? 문제에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냐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울 사도가 달라진 것처럼 이 믿음의 눈이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비늘이 떨어졌어요. 다시 보게 할 때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필요해요. 그냥 보이는 세계 안에서 우리가 그것만 인정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려움이 닥치고 나면, 진짜 어려움이 딱 닥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시냐? 영으로 보기를 원하셔요. 영혼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셔요.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도 육신의 눈을 닫고 영혼의 눈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아 보고,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각 가슴에 새기고, 그렇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아니 지금 상황에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리고 자꾸 보이는 세계에 한계점을 두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관점이. 뭐가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출발인데, 실상이 무엇인가, 허상이 무엇인가, 이거를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허상이구나.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았더니 이거는 완전 허상이었구나. 이거를 다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네, 말씀 붙잡고 일하지 않으면 허상이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말씀을 전제하고 영적인 눈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허상이에요. 바울 사도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허상이었네. 그거 깨닫고 보니까 비늘이 정말 자기 눈에서 벗겨져서 새로운 세계를 딱 보니까 내가 그렇게 율법으로 살았던 모든 게 허상이었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구나. 이게 그래서 그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한 절을 보지만 진짜 7절에서 나오는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8절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뭔 허상을 보았습니까? 자기 자신의 힘으로 뭘 했죠? 자식 없으니까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죠? 허상이었어요? 그거 아니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아니다. 그거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네가 받았던 말씀이 뭐냐? 처음에 받았던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을 비춰주시고, 내 몸에서 나야 된다. 사라에게서 통해서 나야 된다. 라고 그 허상과 진짜 실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피조된 세계를 연구하고 창조주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분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이 유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현실에 늘 끌려다니다 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현실에만 난 그냥 급급해 끌려다니게 되고, 결국 우리의 눈도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봤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에 끌려 그것에 통치받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는 세계, 믿음으로 보는 세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세상의 권력, 돈, 엄청난 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사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이는데 다
그것을 다 결정하고 이것이면 돼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정말 사건이 상황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닥치면 믿음이 필요하구나 이걸 알아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하신 약속의 그 하나님, 그분이라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가 여러분 내가 정말 절망 가운데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정말로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내가 벗어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딱 부딪히면 절망되고 안타까운 가운데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믿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네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단련시켜요. 계속해서. 그런데 누구는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상황에 딱 맞아 떨어져야 그것을 향해 나아갔어요. 조카 롯은. 그렇죠? 지금의 환경이 뭐가 보여요? 에덴 동산 같은 곳이네. 저곳은 바로 물이 많고 초목이 많고 저게 맞아. 삼촌, 나는 이쪽을 택할게요. 이렇게 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믿음의 눈이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의 눈을 떠서 그것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고 믿는, 보이지 않지만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지만 조카 롯은 그냥 현상적인 것만 이론으로 맞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상식에 맞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거죠. 그러나 결국은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였고 그곳은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하시는 곳인지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나를 순종해 여기까지 왔잖니? 라고 다시 각인을 시켜주면서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자, 보이는 땅을 봐라. 동서남북 다 보이는 땅 4개 줄게. 아유, 정말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그게 느껴지지 않는데, 감각적으로 이게 다가오지 않는데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시고, 지쳐갈 만도 한데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약속했지 않니? 우리 약속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약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 그래, 내 자손에 줄 거야. 남북을 다 바라봐. 다 모두 다 내게, 내 땅이야, 네 땅이야.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정말 진짜 지금 이루어지지 아니했고 현실로, 이론으로 받지 않고 상식으로 받지 않아도 그냥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아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 자손에게 주셨죠. 자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 자손을 통하여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게, 믿음의 사람이요, 누구라고 그랬죠? 이삭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표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이 얼마큼, 세상에 수도 없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주셨잖아요. 주셨어요.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하나님 납득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주시든지,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는 거죠? 말씀하신 누구를?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그래서 우리 현상 너머의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정말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논하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 상대적 가치, 이게 아니라 절대적 가치, 진리, 말씀,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영적인 사람은 그 시야도 넓어지고요, 깊어져요. 보는 눈이 깊어져요. 그리고 시야가 넓어져요. 어떻게 넓어질까? 보이지 않는데 할 수 있대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냥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주신다고 하셨어. 미쳤지. 저 미쳤어.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전 그렇게 주실 걸 믿어요. 사람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뭡니까? 믿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가 이렇게 될 줄 믿어요. 뭐라고?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런데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나에게 주신 비전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될 줄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서 시공간을 뛰어넘은 삶을 살았어요. 그가 그 감옥에서 얼마나 맞았는지 일어날 수도 없어요.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딱 착고에 발도 차이고 이 손도 딱 쇠고랑에 차인 상태에서 무슨 찬양을 할 수 있겠어요? 하늘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지금의 그 고난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고난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의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거를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확신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현실이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해요?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시적인 것으로 지금 환경에서 내가 어떡하지? 네 상황에서 어떡하지? 빠져나갈 수가 없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날들을 바라보고 믿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이제 끝난 것 같아. 내 상황을 보니까 끝났어.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끝났어. 내가 끝났다고 하나님이 끝나셨나요? 아니에요. 사라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안 주시는 거예요. 아기를 안 주셔. 아니, 주신다고 한 지가 언제야? 도대체가. 남편에게 쪼릅니다. 뭐라고요? 아니, 내 하갈 여종 통해서 아이 낳으세요. 아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내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기업을 이을 자이다. 유업을 이을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아니, 주시든지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게 만드시죠. 그런데요, 다 경수가 끝났어요. 경수가 다 끝난 그런 상황까지 몰고 가실 게 뭐예요, 하나님? 그런데 사라에게 하나님은 그때 일하셔요. 그때.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지무지 나타나서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야. 내 능력이 아니었어. 하나님의 능력이었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일하시려고요.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약속을 받았음에도, 약속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그렇게 기도해왔고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늘 이 환경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이 일들은 계속해서 현실에서 정말 걱정, 염려, 근심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십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십니까? 다시 한번 뭘 붙잡으세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분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뭘 바라봐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모든 선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빠진 인간의 역사는요,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에 빠진 내 역사, 내가 이루는 어떤 역사들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내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분을 모시고 와야 돼요. 고통이 없을 때는 내 뜻대로 될 것 같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 이렇게 붙드는 그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고통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무너져요. 이때 내 한계가 왔구나. 이때 내 고난보다, 사건보다 더 크신 누구? 하나님. 그 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줄 분이 누구다? 아빠다? 친척이다? 친구다? 돈이다? 권력이다?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말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 고난은 하나님께서 뭐하는 현장? 뜨겁게 일하시는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다른 때는 삶이 잘 되면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구나, 감사해요, 이렇게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 가운데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뜨겁게 지금 나의 삶에 일하시고 있는 현장이다. 믿으셔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일의 배후에서 모든 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절망적인 순간에도 희망을 보게 하시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멘. 늘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의 환경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절대로 나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환경에 무릎 꿇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어떻게? 독생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약속하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나는 말씀 붙잡고 나아가리라. 절대 세상의 환경에 무릎 꿇지 않으리라. 아멘. 그런 믿는 믿음이 우리의 여러분 심령 속에 차고 넘쳐서 믿음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하는 자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